오늘은 10분의 1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돈 내산이라는 말 잘 아시죠? 내 돈으로 산 내 것.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고 그 대가를 받으면 참 그걸 가지고 나의 것을 산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잖아요. 한동안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한 주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주급을 받든 월급을 받든 아니면 용돈을 받든 뭐 상관없어요.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 때로는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 고된 일을 참 힘겹게 버티면서 하는, 또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며 또 참으며 참 그 인내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통장으로 들어오는 그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참으로 내 것이잖아요. 정말 나의 기쁨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그런 월급이나 그 돈들은 이미 원천징수 때문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떼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죠.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월급 날만 되면 또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기도 부담스러워요. 왜죠? 월급 때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만나는 하나님은 마치 국세청 직원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그 10분의 1을 또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물론 뭐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것 이거 중에 10분의 1을 드려야 되는데 라는 부담이 우리에게는 참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우리 안에 어떻게 녹아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뭐 헌금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11조라고 하면 참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부정적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씨를 뿌리고 또 내가 수확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것입니까? 내 것이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 계속 강조되는 게 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땅이라는 게 그 땅. 34절을 다시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명령하신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상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매주 있는 안식일마다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시내산은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다음의 레이기잖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시고 시내산에 머물며 그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레위기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땅은 그들이 지금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내셔서 언젠간 도착할 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게 된다면 너희들 그 땅에 있는 것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나에게 바쳐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들이 시내산을 향하여서 이제 곧 출발할 거예요. 민수기를 보면 이제 곧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그들이 곧 도착합니까? 몇 달 안에 도착하나요? 그렇지 않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방황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도착을 해요? 그렇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모든 그 세대 사람들은 다 그곳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40년의 시간 그
부모의 삶, 또 자신들의 그 어린 시절을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쏟아내고 겨우겨우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그들이 밟고 있는 그 땅이 정말 내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되어졌을까요? 그곳에서 그들이 첫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에, 씨를 뿌리고 또 그것을 수확해서 첫 소산을 거두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절대 그럴 수 없죠. 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을까? 이곳에 들어오는 동안에 우리가 광야에서 경험한 그 40년의 그 기적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것을 먹을 수 있고 거둘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가? 라는 것이 그들에겐 그렇게 큰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에겐 당연한 질문이었겠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참 감사하다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들이 수확한 그 모든 것,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땅, 그들이 숨쉬고 있는 모든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셔도 그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으려 예물을 바치던 그들의 열정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들의 열정과 감사는 그보다 더 크지 작지는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살아가며 그 세대가 죽고, 사사기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 세대가 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넥스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대가 사사기의 배경이에요. 다른 세대가 일어나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땅은 내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왜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았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 땅에 뿌리고 그 땅에서 거두고 그 땅에서 먹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거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들은 이 말씀이 전혀 달랐겠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거두는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가나안 땅에 막 도착한 그 사람들과 그 땅에서 오래 살며 몇 세대가 거쳐서 그 땅에서 나고 자란 그 세대는 이 말씀이 듣는 그 체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력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 들을 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땅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여러분들의 그 월급 가운데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또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체감하는가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비유라는 것이죠. 이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 내가 살아온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땅이 이 땅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넘어서서 11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감사의 의미가 아니라 과연 내가 그 땅에서, 약속의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인가? 아니면 내가 뿌리고 내가 심고 내가 거두는 내 땅에서 살아가는 백성인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11조의 시작을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큰 전쟁이 있어요. 13장, 14장에 보면 큰 전쟁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벌어져요. 그 가나안 땅에 벌어진 전쟁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가나안 왕들 간의 전쟁이에요.
그 규모가 얼마나 컸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한두 명 왕이 아니고 한 여덟 국가의 크고 작은 나라의 왕들이 한데 모여서 반 갈라서 싸운 거예요. 엄청 큰 전쟁이죠. 그런 전쟁이면 뭐 몇만 단위겠어요? 수만 단위겠죠. 그 병사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하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왕들은 힘이 약하니까. 근데 누가 가냐면 아브라함이 직접 갑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적진으로 가요. 몇 명 데리고 가냐면 자신의 집에서 기른 사병이죠,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요. 몇만 명 단위의 전쟁에서 단지 318명의 자신의 사병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러 갔는데 그 롯을 구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 성공은 단순히 아브라함만의 성공이 아니라 이제 소돔 땅의 왕이었던 그 땅의 동맹이었던 왕들의 동시에 그들의 승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 왕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맞아요. 그 왕들 가운데에 살렘의 왕이었던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멜기세덱이 등장을 합니다.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거기서 막 멜기세덱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들으면서 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시 소돔왕에게 돌려줘요.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됐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다. 당신의 신하도 아니고 당신의 동맹도 아니다. 이 가진 거 다 당신 주고 그 중에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그 중에 내 식솔들 먹고 마시고 전쟁에 할 때 필요했던 것들 조금만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드리는 11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과 서원과 공포로서 지금 모든 왕들이 보는 가운데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11조는 언제 등장하냐면 야곱의 사건에서 등장을 해요. 창세기 28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야곱이 고향집에서 에서 때문에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이제 잠을 자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그 위기의 순간, 그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모습을 환상을 가운데에서 보여줘요. 하늘이 열리고 그 가운데 사다리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기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내가 다시 이곳에 안전하게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이건 어떤 의미죠?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르고 내 앞에 어떤 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서원과 약속으로서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특별한 약속, 특별한 결단, 그러한 서원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의 마지막 장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전체가 참 어렵고 참 여러 가지 율법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데 레위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약속드리려는 자, 하나님께 결단하려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께 그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서원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서원해라 라는 내용이 레위기 27장에 있고, 그 레위기 27장 서원의 가장 마지막, 서원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서원이에요. 서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 주정 헌금도 있고 감사 예물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있겠지만 11조의 의미는 그것 이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람으로서
참 연약하고 약하고 그 신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온전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약속 드리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고자 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11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대하는 자들, 광야에서 그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 그 땅에 도착해서도 이 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땅의 소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나의 공동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나는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을 찾지 못하였지만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먼저 찾으시고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용서하셔서 그 사망과 죽음 가운데 있었던 나를 건져내셔서 속량하셔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저 하늘 나라를 우리의 유업으로 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자들, 또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 내가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11조가 우리에게는 자원입니까? 의무입니까? 이건 우리는 의무인 거예요. 서원이라는 것은 자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에 등장하는 서원은 다 자원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나 11조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분의 도우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은 자들이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서원과 약속과 결단의 제목이 11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고 적용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중심된 사상을 가지고 형식과 또 율법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성취해내는 게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 안에는 어떤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11조를 낼 때 굉장히 형식 안에 얽매여 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재산의 경제적인 관념에 우리에게 11조는 어떻게 보면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다 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민은 대부분 어떤 겁니까?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왜죠? 그래야 그 가운데 10분의 1을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재밌는 이야기들 중에 뭐냐면 우리가 내야 될 11조가 새 전인가 새 후인가. 여러분 이게 우스갯거리로 얘기하시겠지만 고민되지 않으세요? 솔직히 내가 새 후로 받은 것을 가지고 내야 되는가? 새 전을 가지고 받은 것을 내야 되는가? 혹은 내가 일하지 않고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야 되는가? 혹은 월급이 아닌 뭐 용돈 같은 것들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우리는 어떤 가치를 지켜야 되며 우리가 11조라고 낼 때 우리는 어떤 의미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그걸 고민해야겠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11조를 참 잘 낸다.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들이 공의와 진리를 지키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켜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11조의 형식적인 것을 다 파괴하지는 않으셨어요. 11조 가운데에 그 모든 가치를 그대로 가져오되 그 가운데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 안에는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는 11조를 위해서 여러분들 범죄할 수 있습니까? 부당하게 벌 수 있습니까?
편법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공의와 진리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이인의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먹을 것과 또 마실 것들을 모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11조는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오늘 10분의 1을 드렸는데 그것을 물고 싶다면 거기에 5분의 1을 더 값을 지불하고 물러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물르는 게 아니죠. 그것을 물으려면 더 큰 값을 지불해야 되니 신중하라는 거예요. 드린 소와 가축들은 절대 물을 수가 없어요. 만약 내가 드린 그 소와 가축에 어떤 흠이 있어서 마음의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것 드려야 되는데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마리마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도 모르게 흠 있는 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말고 요거 다시 가져오고 흠 없는 거 드릴게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흠 없는 것을 드리고 싶다면 흠 있는 것도 흠 없는 것도 이미 드린 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릴 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도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듣잖아요. 10분의 1의 의미는 모든 것, 10의 대표로서의 1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게 모든 것이냐면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된 모든 공로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의미는 내가 가진 10 중에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릴 때는 이걸 시험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걸 드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잘라내는, 마치 내 몸을 잘라내듯이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당연히 내 모든 것을 드려야 될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참 감사와 또 조금의 죄송스러움과 또 은혜 가운데 드리고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리가 등장을 해요. 이 부자 청년 관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주님, 제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따라라, 순종해라. 제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걸 다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있다.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라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그 반대되는 내용이 마가복음 12장에 곧바로 등장을 하죠. 마가복음 12장에 무슨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부자들의 헌금과 한 과부의 헌금이 등장을 해요. 부자들은 많이 내면서 즐거워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러나 2렙돈을 낸 과부는 2렙돈은 굉장히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그 2렙돈이 그녀에게는 전 생활비였어요. 예수님 그걸 아셨죠. 그러면서 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 과부가 낸 헌금을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더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두 주인에 관한 이슈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세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것은 그 어느 한 주인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비교하실 때 이 두 주인의 이 마지막 하나, 우리를 주인 삼고자 하는 이 마지막 하나가 항상 누구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재물로 등장해요. 재물. 우리가 11절을 낼 때 그 안에 우리는 무엇을 시험해 봐야 되냐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가? 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하실 때에
마치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거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어디서부터 확인할 수 있냐면 11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서원을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결단을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계세요? 혹은 우리가 어떤 재정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더 드리는 의미로 드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며 사실 내가 숨쉬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님이 그 가운데에 10분의 1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서원과 약속과 결단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결단은 자발적이며 지속적이며 그러나 의무적이며 영원토록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구나. 그걸 기억하시며 여러분이 드리는 그 약속의 11조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모두 다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러한 약속의 11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